있습니다. 이 나라에 가면은요, 굉장히 큰 강이 있는데, 아마존 밀림도 있지만은, 아마존 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마치 넓은 바다와도 같아서 사람들이 그 강 입구를 하구 쪽을 바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심한 폭풍을 만난 배가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아마존 하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도에는 강으로 들어왔다고 나와 있는데 강쪽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장과 방향키를 잡은 항해사는 궁금해가지고 자꾸 지도와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올라가도 보이지 않다가 한 배를 만났습니다. 그 배를 만났는데요. 선장이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쳐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지 강이 나옵니까? 우리는 지금 해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이제 식수를 구하려고 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강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당신 아래에 있는 물에 양동이를 내려서 그 양동이 물을 퍼서 먹으시면 됩니다. 바로 그 물이 먹는 물입니다. 바로 강물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맑은 물 한가운데에서도 그 물이 먹는 물인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떠 있는 그것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사람들은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간 구원의 계획은 태초부터 철저한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은 에덴에서 죄를 범한 직후부터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나타나다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점점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완전히 이 세상에 계시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제사사건은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공적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뜻의 계시, 그리고 이 계시의 완성으로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에 기초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영원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최선의 지혜였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가느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의 능력으로는 그 본성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최선의 지혜를 동원하실 수가 있고 행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자원적인 지혜이며 자유롭게 결정하는 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내적 원리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가 실제적으로 구원 사역에 적용된 것은 다음 두 가지의 내적 원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원리하고 두 번째 원리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신 보혈의 능력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광부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전도사 한 분이 광부의 일자리를 찾으면서 그 광부들을 전도하려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부들은 그 복음을 듣고는 너무나도 값싼 구원의 원리라면서 이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대가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당을 갈 수가 있습니까? 원래 광부들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들은 무당에게 구술하기도 하고요. 점쟁이를 불러서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각종 미신에 빠져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당을 부르고 점쟁이를 찾아가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술하면 더욱더 많은 물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만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는 그 광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땅 위로 나가는 기차를 타고 갈 때 돈을 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아니 왜 돈을 내요? 그냥 기차를 타기만 하면은 나가는데 왜 돈을 내고 그 차를 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차를 처음 만들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를 무료로 이렇게 타기만 하면 나갈 수 있도록 이용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희생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믿는다고
우리에게는 깨끗이 씻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가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광부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뜻이 지향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죽음 아래 처하게 된 현실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자녀만 이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모든 피조물들, 즉 우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행복이 있고 성도들의 완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요, 피조물의 보좌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편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또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 그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그 거룩하심과 위엄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먼저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자연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일으켜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우둔하게 되어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뜻을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 세상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계시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 중에서 하나가 무지개 계시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물로써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아시는 가정 한 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4대강 사업이 시작이 되고 나서 그 가정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부터
그 가정 속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그 가정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시작되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는 일터에서 공사장 감독으로 취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감독하면서 보는 그 순간에 그 위에서 주는 그 큰 대기업들이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산에 있는 일반 흙을 갖다가 강을 메워야 되는데 그 강가에 있는 모래를 퍼다가 메우는 그러한 것을 보고 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서 항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대기업들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다 못해서 그 장면들을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위에다가 그것을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발한 사건을 알고 나서 그 대기업은 그 사람을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그냥 해고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월급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은 주님께 정말로 그 가정이 바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 그 마당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망을 잃지 않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로 그 고발한 것이 처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6천만 원이라는 보상금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 찍어놓은 사진과 비디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하게 자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정 속에 6천만 원이라는 보상금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보상금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딸이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그 학자금을 다 해결하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부채를 해결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오는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뜻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으로 우리도 순정케 하시려고 자연 계시를 주었지만은 피조물의 육적 생존을 위한 은총이라면 특별 계시는 인간의 영적 생존 즉 구원을 위한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계시는 피조물의 육적 생존을 위한 은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특별 계시는 인간의 영적 생존 즉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이 구원을 위한 은총은 구약에서 율법과 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 뜻에 계시는 계시의 완성과 공표로서 십자가로 말미암았습니다. 바울은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가 십자가임을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8절에 증거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2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를 위해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며 완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두었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공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은 완전하게 세상에 노출되었으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알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공표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의 선하신 지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신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계시가 되었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소식으로 전해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그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누구하고 나누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전하면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영국에서 한 여인이 신문에 인쇄된 기사를 가지고 복음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타이타닉호를 타고 오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면서 그 구원을 받은 구조를 받을 때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받아서 미국에 와서 그 인쇄된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영국에서부터 이 말씀을 찾아서 이 미국까지 오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전도의 복음이
영국까지 전해지고 그 영국에서 인쇄물로 인해서 다시 미국까지 전해지는 그 2억 마일이 머나먼 길을 통해서 그 복음이 돌고 돌았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내 이웃에게 전파하였지만은 그 이웃은 그 복음을 가지고 스리랑카에 갈 수도 있고요. 말레이시아에 갈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에 갈 수가 있고요. 또 유럽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단지 내 이웃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나도 구원받고 내 이웃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고 내 형제 자매도 구원받고 내 친구들도 구원받게 만드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